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다 외우시는 말씀이지만 한 절이니까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이 한마디가 저희들에게는 구원이요 세상에게는 복음이 됩니다. 지난주 저희들은 우리들이 직면한 영적 현실에 대한 첫 번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은 겨우 일부분일 뿐으로 사실 캘리포니아 AB665는 자녀들의 정체성 관련해서 정신 상담의 내용을 학부모에게 비밀로 하는 법안이 또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또 AB374는 마리화나 판매에 이어서 이제는 마리화나 카페를 개업하는 것을 승인하는 법안으로 이미 마약이 우리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에 대한 정책적인 대책을 세우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미국 전체가 연방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있거나 이미 법안으로 공포된 내용들로 오직 신앙적인 대책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맞습니다. Only spiritual way to fight back is remaining nowadays. 이 한마디가 우리 자녀들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6가지 신앙의 발판을 굳건하게 하도록 우리 자녀들과 젊은 세대들을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그 말은 그들이 열심과 열정을 품도록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거는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아닙니다. 종교 생활로는 이런 영적 현실을 뚫고 나갈 힘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이러한 복종이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자는 오직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신앙의 발판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꼭 전해줘야 될 내용은 우리 자녀들이 주께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임을 스스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첫 번째 신앙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물론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는 여기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체험이 바로 우리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택한 자로 인정하셨구나라고 확인받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음을 기도의 응답으로 체험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인 것을 믿고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우리 부모로서 그들에게 해줘야 될 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에게 예수님은 영생을 주십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3절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그들의 신앙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또 그들에게 영생이 허락되었음을 그들로 붙잡게 하는 것.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또 그 스스로 택함받은 자녀임을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기도를 통해서 확인받는 그 체험,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 바로 영생이 그들에게 있음을 그들로 붙잡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신앙 발판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3절 말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알 때, 또 다음 세대들이 이 사실을 그들의 신앙의 발판으로 삼을 때,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게 허락된 이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그들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네 번째 신앙의 발판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찾을 수 있는 자, 찾아낼 수 있는 자, 찾기 위해서 인생을 사는 자가 바로 다름 아닌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들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생 없이는 다른 이에게 그 영생을 말해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게 있는 영생을 그들 스스로 확인하고 체험하는 삶의 내용을 가질 때 그들은 비로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씀의 놀라운 체험이 그들에게 허락될 것입니다. 결국은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인데 그 일을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사명을 맡았다라는 것을 그들로 발견하게 될 때 그들의 인생의 내용은 너무도 분명해집니다. 그들의 변호사가 될지라도, 정치인이 될지라도, 의사가 될지라도, 그 어떤 직업에 종사할지라도 그들의 목표는 오직 하나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영위할 때, 그들의 잡을 수행할 때, 그들이 만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 스스로 소유한 영생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그들은 만날 것이며 만난 그들에게 그가 가진 영생을 말해줄 것이며 소개할 것이며 증거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영향을 발휘할수록 그들의 영향력은 더 커지겠죠.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부모들의 소원은 어땠습니까? 그러한 주님께서 진정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미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허락된 인생을 어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는 부모들조차도 내 자식이 잘 되는 것, 내 자식이 좋은 직장에 나가는 것, 내 자식이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그저 맹목적으로 그들의 행복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기도 하고 그들에게 요구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들 스스로 그들이 주어진 만큼, 그들이 태어난 분량대로, 그들이 처해진 환경 따라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오직 하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과연 우리가 주님께 드려왔던지. 다섯 번째, 결국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자들이 받들어야 될 주님의 대강령, 이것은 그저 열심히 있는 몇몇 사람들만이, 또 택함받은 몇몇 주의 종들만이 갖는 그러한 큰 사명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이 택하셔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 범위는 모든 성도들이지 특별한 몇몇 인물들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택함받아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름 아닌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주님의 의지,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주님께서는 이미 큰 주님의 섭리를 이 말씀에 담아서, 그리고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시면서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기에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몇몇 특별한 주의 종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오 몇몇 헌신된 성도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택하여 불러 세운 모든 성도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 그러므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힘으로 아닙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해낼 수 없는 일이고 주님께서 그런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세상 끝은 언제 찾아오느냐? 바로 온 세상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리니, 그 복음은 누구에 의해서 전달될 것이냐?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불러 택하여 불러 세워진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여기에 우리 자녀들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우리 다음 세대의 오네시모가 바로 여기에 속해져 있다는 것.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연수를 따져서 할 수 있네 없네? 그런 성격의 사명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떠나는 그 순간 전까지 우리가 해야 될, 아니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마땅히 누려야 될 신자들의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그렇게 주님이 이 크신 사명을 맡은 자들에게 어떤 본분으로 분명히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 나가야 될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많은 역할들, 수많은 지체들이 하나님의 은혜일 가운데서
그들에게 허락된 달란트대로, 그들이 받은 은사대로 모든 것이 결국 합력하여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결국은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세우기 원하는 것은, 주님은 다름 아닌 성도들을 세워 놓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명받은 자들이, 이 모든 직분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은 다름 아닌 주님께서 택하여 불러 세운 그 모든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는데, 그 세워진 성도들로 하여금 사역의 일을 하게 하며, 킹 제임스 버전, 그렇죠? Work of the Ministry. 저는 이번 훈련을 통해서 킹 제임스 버전에 이렇게 번역된 것을 전해 듣고 정말 주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왜 지나쳤던가? 성도들은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 단순하고 심플한 트랜슬레이트 한마디가 모든 기독교의 성도들을 결국 교회의 봉사자로만, 교인들을 데리고 와서 교회를 채우는 일로만, 교인을 채우는 일이지 성도로서 성도를 세우는 일을 우리는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Work of the ministry, 그 사역은 다름 아닌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서 그들의 삶의 영향 안에서, 바운더리 안에서 그들에게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즐겨하는, 하나님을 엔조이하는 그 삶의 내용으로 그들에게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 예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그 길을 여셨으니 당신도 오라. 이 심플한 복음 전파를 가장 먼저는 우리 부모된 우리들로부터 시작하여 자녀들에게 그 현장을 보여준다면, 줄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은 또 그 같은 기쁨의 사역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붙잡고 기도할 6가지, 주님이 우리를 택하심, 그 택하심을 붙잡고,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심, 주님께서 영생 주신 이유는 영생 얻기로 작정한, 주기로 작정된 자를 찾아내는 우리 삶을 통해서 그들과 만나는 그 삶의 내용, 그것을 위해서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그 일을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떠나기까지 해야 된다는 것. 이 일을 위해서 직분받은 우리들이, 사역자들이 내가 먼저 서고 우리의 성도, 맡겨진 성도들을 세워서 그들로 또한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6가지를 놓고 이 시간에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바랍니다.